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베르나르도 형제의 거룩한 죽음을 예언함. 108. 또 다른 때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 형제의 뛰어난 성덕을 생각하면서 모든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예언했다.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가장 힘세고 교활한 마귀들이 베르나르도 형제를 시험하고자 파견될 것입니다. 그 마귀들은 수많은 고통과 유혹으로 그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로 죽기 전에 영과 육이 모든 시험에서 해방될 것이고 깊은 평화와 기쁜 안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될 것이고 이를 큰 기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깊은 평화와 기쁜 안정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이 예언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형제들은 후에 성인이 하느님의 영감으로 예언한 그대로 한 회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실제로 베르나르도 형제는 그를 죽음으로 이끈 병 중에도 큰 평화와 마음의 안정을 누렸으니 누워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억지로 누워야 한다면 거의 앉아 있었다. 부질없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몽롱하게 되거나 공상에 빠지게 되어 그로써 하느님과의 일치를 잃게 될까 보아서였다. 가끔 이런 기분이 들 때면 그는 즉시 일어나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따위 생각을 하지? 하면서 자신을 격려했다. 또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장미 향수를 코에 갖다 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종이 가까워 오자 이것마저도 포기했으니 하느님과의 지속적인 일치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갖다 주면 나를 내버려 두시오 하곤 했다. 평화와 안정 가운데 더욱 기쁘게 죽을 수 있도록 자기 몸의 치료를 의사로서 돌봐준 한 형제에게 내맡겼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먹거나 마시고 싶다는 바람을 조금도 표시하지 않겠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당신이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먹지 않겠소. 아픈 사람이 그렇듯이 그는 항상 죽을 때까지 사제 형제 한 사람을 가까이 두고자 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공적으로 참회했다. 죽은 뒤 그의 육신은 희고 부드럽게 되어 마치 웃음을 띠고 있는 것 같아서 죽은 후가 살아생전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다. 그를 바라본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기뻐 용약하였으니 웃음 띤 성인인 듯 했기 때문이었다. 클라라 자매에게 하신 예언 109. 프란치스코가 임종한 그 주간에 제2회의 첫 나무가지이며
아시시 성 다미아노 수도원의 가난한 자매들이 어머니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의 가난을 따르는 데서 프란치스코의 경쟁자였던 클라라 자매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보다 먼저 죽게 될까 두려워 그 자매는 육신과 영혼의 위로이시고 하느님의 은총 안에 살게 해준 제일 가는 분이신 유일한 사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비통하게 울었고 그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한 형제를 통해 이를 프란치스코에게 알렸고 이를 듣자 성인은 마음이 움직였다. 왜냐하면 클라라와 그녀의 자매들이 거룩하게 살았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첫 동료들이 도착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녀가 하느님의 영감과 당신의 권유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였기에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그녀와 그녀의 자매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클라라의 회개는 형제회를 위해서도 위대한 모범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클라라가 바라는 것이 둘 다 몹시 아프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성인은 클라라를 위로하려고 당신 축복을 편지로 써 보냈고 당신의 명과 뜻을 거슬러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의 명을 거슬러 혹시라도 저질렀을 온갖 고람을 용서해 주었다. 클라라가 모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녀를 위로하기 위하여 성인은 클라라 자매가 보낸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가서 이 편지를 클라라 자매에게 전하시오. 지금 나를 볼 수 없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이르시오. 클라라가 죽기 전에 확실히 클라라는 물론 그녀의 자매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아시라고 하시오. 몇 시간 뒤 밤중에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떠났다. 아침이 되자 아시시의 모든 남자와 여자, 모든 성직자들이 돌아가신 그 수도원에서부터 노래와 찬송가를 부르며 손에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하느님의 뜻으로 거룩한 시신을 성 다미아노로 모셔갔다. 이렇게 당신 딸들과 여종들을 위로하시려고 주님께서 성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평상시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가끔 하느님의 말씀을 듣도록 만든 창문 쇠창살을 걷어내고 형제들은 들것에서 성인의 유해를 쳐들어 어깨 위로 올리고 1시간 남짓 그 창문 위로 붙잡고 있었으니 클라라와 그 자매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온통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졌으니 하느님 다음으로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유일한 위안이셨기 때문이었다. 종달새들이 성인의 죽음을 위로하다. 110. 프란치스코가 죽었을 때는 토요일 저녁 기도 후 어둠이 깔리기 전이었는데 한때의 종달새들이 프란치스코의 움막 지붕 위로 아주 낮게 날면서 노래하며 빙빙 돌고 있었다. 그분과 함께 살았고 이 회상들을 쓴 우리는 그분이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음을 증언할 수 있다. 언젠가 황제에게 말할 기회가 되면 나는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청원 때문에
아무도 종달새 자매를 잡거나 해치지 말라는 칙령을 만들도록 청할 것입니다. 또한 나는 모든 시장과 성주들이 해마다 성탄 때 백성을 초대해 도시와 성 밖 길을 따라 열매와 씨앗들을 흩뿌리게 하여 새들이, 특히 종달새들이 이 위대한 대축일에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하게 당신 모친 복되신 동정녀께서 소와 나귀들 틈에서 구유에 누이신 하느님의 아드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그날 밤에는 소 형제와 나귀 형제에게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에는 모든 가난한 이들이 부자들에게서 배불리 얻어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어떤 다른 축일보다도 성탄절을 장엄하게 경축했다. 왜냐하면 다른 축일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 가운데 태어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모든 신자는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쁘게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동물들과 새들에게도 너그러이 베풀기를 원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종달새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종달새 자매는 형제들처럼 모자를 쓰고 있지요. 종달새는 겸손한 새랍니다. 작은 모이를 찾으러 기꺼이 길가로 날아가고 동물들의 오물 속에서 모이를 발견해도 그것을 쪼아서 먹지요. 공중을 날면서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때는 마치 훌륭한 수도자들이 지상의 것들을 거절하고 늘 천상 것에 열중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더 나아가 그 옷은 땅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화려하거나 현란한 색깔의 옷을 피하고 갈색 옷을 입으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종달새들을 끔찍이 사랑했고 멈추어 서서 기쁘게 그들을 바라보곤 했다. 필요 이상으로 애긍을 받는 것을 도둑질로 여김. 111. 프란치스코는 가끔 이런 말씀을 당신 형제들에게 하곤 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유산인 애긍을 결코 내 것으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항상 더 적게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들의 몫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리 행동하면 도둑이 될 것입니다. 공동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 112. 광구장들이 이 많은 수의 형제들이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적어도 어떤 것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성인에게 요청한 적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여쭈어 보았는데 즉시 그분은 개인으로든 공동으로든 아무것도 허락하지 말라고 성인에게 명하셨다. 왜냐하면 이 가족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당신이 늘 보살피시고 당신을 신뢰하는 만큼 보호해 주실 당신의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관구장들이 수도규칙을 반대함. 113. 첫 번째 수도규칙을 잃어버린 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수도규칙을 작성하고자 아시시의 레오 형제와
볼로냐의 보니지오 형제와 더불어 어느 산 위에 머물고 있었다. 꽤 많은 장상들이 성인의 대리자인 엘리야 형제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 복받을 프란치스코가 새로운 수도규칙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수도규칙을 만들까 걱정됩니다. 그에게 가셔서 우리는 그 수도규칙을 지킬 의향이 없다고 좀 말해 주십시오. 만들려면 자신을 위해 만들고 우리를 위해서는 만들지 말아달라고 하십시오. 엘리야 형제는 프란치스코의 꾸중이 두려워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그들도 함께 간다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모두 함께 떠났다. 엘리야 형제는 수하 사람들과 함께 도착해 프란치스코가 있는 곳에 가서 그를 불렀다. 프란치스코는 그들을 보고 이 형제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야 형제가 말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새로운 수도규칙을 쓴다는 소리를 듣고 당신이 수도규칙을 너무 어렵게 만들까봐 두려워하며 자기들은 그 수도규칙을 지킬 의향이 없음을 알리려고 온 장상들입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을 위해서 쓰시되 그들을 위해서는 쓰지 마십시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얼굴을 돌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리스도께 이렇게 간청했다. 주님, 그들이 당신을 믿지 않을 거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즉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프란치스코야, 수도규칙에는 너희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수도규칙이 이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 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내 도움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회를 떠날지어다. 프란치스코는 그 형제들에게 돌아서서 말하였다. 들었습니까? 제가 되풀이할까요?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을 혼란스러워하며 떠나갔다. 다른 수도규칙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음. 114. 프란치스코가 소위 돗자리 총회라 알려진 포르지온 쿨라의 성마리아 총회에 참석하셨을 때의 일이다. 이 총회에는 5,000명의 형제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는 똑똑하고 유식한 형제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총회에 참석한 추기경께 프란치스코가 위에서 말한 유식한 형제들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형제회 운영을 맡기도록 설득해 주기를 부탁했다. 그들은 성 베네딕토, 성 아우구스티노, 성 베르나르도의 수도규칙에 의존해 형제들의 삶을 이러저러하게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추기경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충고를 들은 프란치스코는 손으로 그분을 붙잡고 총회의에 모인 형제들 앞으로 모시고 가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들이여, 하느님께서는 겸손과 단순의 길을 걷도록 나를 부르셨지 다른 길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규칙이다. 성 베르나르도 수도규칙이다. 성 베네딕토 수도규칙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새로운 바보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길 외에 다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그 지혜와 유식함으로 그분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당신 사자들의 손을 통해 여러분을 벌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끄러워하며 여러분의 길을 다시 걷게 될 것입니다. 추기경은 감탄했고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교황청의 특전 요청을 거부하다. 115. 어느 날 어떤 형제들이 프란치스코에게 말씀드렸다. 사부님은 주교님들이 가끔 설교 허락을 주지 않고 백성에게 설교하기 전에 며칠씩 우리를 그 지역에 붙들어 두는 것을 모르십니까? 사부님이 교황님께 영혼들의 구원에 크게 도움이 되게 특전을 얻어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인은 몹시 화난 어조로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대들 작은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아직도 하느님의 뜻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온 세상을 회개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겸손과 존경으로 고위 성직자들을 회도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거룩한 삶과 그들을 향한 존경심을 보게 될 때 여러분에게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회개시키도록 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특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온갖 종류의 탐욕에서 멀어지고 백성에게 교회에 11조를 내라고 초대할 것 같으면 그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백성에게 성사를 주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할 줄 안다면 쉽게 고해 신부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이것 하나만 주님께 특전으로 청하고 싶습니다.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겸손한 자가 되고 거룩한 수도규칙을 따르는 가운데서 말보다는 행동으로 회개시키는 것 외엔 그 어떠한 인간적 특전을 갖지 않는 것 말입니다. 116. 한 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동료인 레오 형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형제들이 불만스럽네. 왜요, 주님? 3가지 이유 때문이지. 하나는 형제들이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내가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루 종일 쑥덕대기만 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 마지막 하나는 가끔 말다툼하고 화해를 하지 않고 받은 상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최후의 만찬과 임종. 117. 어느 날 밤 프란치스코는 병과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도저히 잠자거나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아침에 통증이 좀 누그러지자 성인은 수도원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부르도록 했다. 형제들이 그분 둘레위에 모두 모였을 때
그분은 여기 모인 형제들을 모든 형제들의 대표로 여기며 첫 형제부터 시작해 각자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으시며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형제회 안에 있었고 세상 끝날까지 들어오게 될 모든 형제들을 축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분은 평화롭지 못해 보였는데 임종 전에 자기 아들들을 전부 다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도록 청했다. 그러곤 축복하고 당신 몸 상태 때문에 빵을 쪼개지는 못하고 한 형제에게 여러 조각으로 자르게 해 그것을 한 조각씩 나누어 주며 모두 먹으라고 했다. 형제들에게는 마치 주님께서 당신 죽음을 앞두고 목요일에 사도들과 함께 만찬을 드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어쩌면 프란치스코도 죽기 전에 그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 안에서 모든 다른 형제들을 축복했으며 다른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축복한 빵을 먹으라고 말하는 듯 했다. 하루 차이가 있었지만 사부님은 목요일인 줄 알았노라고 형제들에게 말했을 정도였다. 한 형제가 그 빵 한 조각을 보존했는데 프란치스코가 임종한 뒤 그것을 먹은 몇몇 환자들이 바로 병에서 완쾌되었다. 번역을 마치고 엉겁결에 페루지아 전기를 번역하게 되었다. 그러나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의 인격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보다는 모범으로 영적 기여를 하는 것이 그분이 형제들에게 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시였음을 다시 깨닫는다. 텍스트는 마리노 비가로니의 이탈리아본을 사용했다. 비가로니는 이 페루지아 전기를 처음으로 아시시 편집본이라 이름을 붙였다. 각 주도 이것을 주로 따랐다. 하지만 원래의 번역이 텔러르메의 1926년 판에서 따온 것이기에 그 판의 번호를 따랐고 괄호 속에 병행하는 아시시 편집본의 번호를 함께 붙였다. 모쪼록 최종 비판본 번역이 나올 때까지 쓸모있게 쓰이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2001년 사순절 어느 날 정동에서 오상선 바오로.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